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생동감이 넘치는 이 안식일, 또 아름다운 또 하모니카 기타 연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년 전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다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방역 그리고 위생을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쾌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그 6.25와 겹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월은 한국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5년 후 1950년 6월 25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6.25가 일어난 지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모든 것이 또 폐허가 되고 아직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또 고아와 천만 이산 가족들은 실향민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돌아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2년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또 연로하시고 현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중 실향민의 한 가족으로 아버지께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들고 홀로 월남하셔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시고 6.25 전쟁에 또 참석하셔서 국가 유공자로서 생활하시다가 얼마 전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통일이 되면 고향, 저희 아버님 고향이 항해도 신천, 제가 주소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항해도 신천군 북부면 동창리 296번지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셨던 그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이 되면은 그 고향에 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에는 부모님, 형제들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시고 생을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또 지난번 아버님 장례에 또 많은 교우님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과 또 조의금과 1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모든 장례는 성대하게 주님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쓰라리고 가슴 아픈 날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팠던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 72주년을 맞이하여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2년이 지나간 6.25 전쟁은 분단의 아픔과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역사를 보면 사실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2세 이상 되신 분, 80세 되신 분, 그때 한 7, 8살 그 정도 나이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러시아, 구소련의 탱크와 각종 무기들을 앞세워 38선을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남한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마치 그때가 농번기였고 다들 휴가 갔으며 또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이승만 정부는 갑자기 피신하였고 낙동강 아래만 남겨놓고 거의 적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긴급하게 또 유엔이 소집되고 그 16개국 캐나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국군과 연합군이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메가더 장군이 나오지만 가장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그 명언을 남겼죠.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라질 뿐이다 라고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그 피난의 행렬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난 행렬,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한강이 폭발돼서 또 한강 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난하는 그런 가족들, 또 전쟁의 고아의 모습, 참 이 참담한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월남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또 만일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며 지도자와 주요 인물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천하를 통일하여 대제국을 건설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또 허락하였으며, 그래서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포로를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하였으며, 이때 수룹바벨과 학계 스가리야 선지자가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영토, 종교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6.25 전쟁, 일본의 36년간 지배, 이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은 다시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참했던 고난에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 우리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이 건물은 그 독일 아우슈비츠, 이게 수용소입니다. 그 유명한 유대인 명언 중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자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살해를 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의 랍비가 수용소 입구 벽에다가 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해서 과거의 고통을 모르는 가운데 역사를 왜곡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가르치는 이들도 있으며, 또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방랑한 지 수천 년이 되었어도 자기 나라의 말도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상자와 또 수많은 난민들은 집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슬픔의 비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과 악의 싸움의 전쟁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진정한 평화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싸움은 뭐라고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기심, 질투, 시기, 교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에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의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또 범죄와 타락으로 지구상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매우 아름답고 또 고상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우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고상한 품성과 뛰어난 지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간이 어찌하여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행복했던 세상이 어째서 눈물과 탄식, 이기심과 교만, 욕심, 질병과 전쟁의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인가?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정의를 보면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는 불신이다. 어떤 대상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는 불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그럼 죄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죄는 불선이다. 착하지 않거나 좋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며, 또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단정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대신 그릇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죄는 불의이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죄는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그런 율법이며 하나님의 율법만이 의의 기준이며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여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죠. 그 빨간불이 켜졌을 때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범법할 때 그 행위를 우리가 죄로 간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고 오용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을 한번 보면 죄는 사단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본래는 매우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러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는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12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루스벨은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으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초기 문제 149쪽에 의하면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천사였어요. 그의 형체는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죄의 창시자가 되어버렸으며 그 후로 그는 사단 또는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트 하군 293쪽에 의하면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예를 받고 하늘 주민 중에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말씀 에스겔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의 천사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수록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자기를 찬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그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보리라 라는 그런 교만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반역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기를 찬양하는 정신. 교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큰 패망이 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곧 말씀의 자체이기 때문에 마귀에 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란 온몸에 그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말로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쾌계, 이 말은 남을 속이는 아주 간사한 꾀를 갖다가 쾌계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임금님에 대한 그 베푼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의 등 전신갑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는 않지만 임금님의 베푸는 혼인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 어두움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너희 것으로 취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24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과는 다르지만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으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약속의 가나안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만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싸울 때 그들은 실패했으며 이것이 교만이며 교만하여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아는 이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게 잘 알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 최대국인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다윗은 굉장히 어린 그런 소년이었어요. 반면 골리앗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섰지만 갑옷을 또 입을 수가 없었으며 그만큼 또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으로 왜소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어요. 그러나 골리앗의 무기는 어떤 무기였어요? 자신의 욕망과 창이 무기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흰띠였었는데 이제 노란띠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그 같은 친구는 아닌데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해서 그때 발차기도 잘하고 태권도를 몹시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다가 발차기로 그 상대편의 여기 얼굴을 치게 돼서 이 입술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피해를 입고서 그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고 그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밥을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또 우유도 사다 주고 해가지고 잘 그 싸움이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그 홍기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태권도를 시작해서 유단자가 되어가지고 검정띠까지 따고서 5단이 됐어요. 태권도 5단.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를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좀 나긴 합니다. 그때 열심히 했으면은 유단자 검정띠까지 딸 수 있었는데 자, 특히 오늘날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운 이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마귀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한 영혼이라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과 악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면서
사단의 끊임없는 전략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무장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의 쓴맛을 매번 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옛날 역사에 그 기름 부름을 받았던 그 사울왕,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한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사단의 패배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저희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속한 자로 그분의 군사가 된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 군인,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의 역할은 전쟁에서 몸을 아주 단단히 아주 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가 군인들의 동작을 기만하게 해주듯이 그리스도인이 갖춘 그러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다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능히 대처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의의 흉배. 당시 군인들은 가죽이나 부리로 만든 흉배로 이렇게 가슴에 붙였어요. 적으로부터 공격에 대비하게 했으며 특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방어의 무기의, 즉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인 것입니다. 의의 정직하고 진실한 의의 흉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환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적의 불화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무장한 그런 용사가 지니고 있던 하나의 무기로서 성도에 닥치는 유혹을 막는 길은 오로지 믿음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사단의 쾌계에도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가 전쟁에서 군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어해 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비단 지나간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속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곧 말씀이며, 여기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함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방어를 위한 또 무기이며 동시에
공격에 필요한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악의 세력과 싸워가는 데 필요한 방어의 무기이자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쾌계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고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새로운 옷을 덧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러면 누구와의 싸움인가? 우리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령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덧입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혈과 육에 얻은 사람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피었다가 지는 풀과 꽃에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었다가 지는 꽃과 풀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반면 마귀에 대하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들이 대항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주의 이웃이 아니라 마귀의 자체의 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